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98번째 시간으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세 가지 비유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기독교 가치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찾는다면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은 작은 것, 또 적은 것, 낮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가 이런 가치에서 반하게 움직이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고요. 8절에서 10절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32절은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세 가지 비유로 반복하시면서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회개할 필요조차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두 번째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오늘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본문은 어떤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달란트, 또 데나리온, 드라크마,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 세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다 화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라크마는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과 같다라는 말을 들을 때 또 문득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하면 얼른 생각 안 나요? 데나리온. 왜냐하면 종종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가 있는 화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당시 동일한 가치가 있는 화폐가 둘이나 있었을까?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이고요,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인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는 그리스 문화권에서 드라크마를 사용하다가 점점 로마 지배로 데나리온이 대체되는 과정에서 한동안 같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될 정도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일일 노동자가 얼마 정도 하죠? 15만 원. 그 15만 원을 수표 한 장하고 5만 원짜리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찾겠죠. 잃었다가 찾은 한 드라크마보다
벗과 이웃을 초청해요 잔치를 베푸는데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드라크마를 잃은 것을 찾은 후에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보다 돈보다도 더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고 벗과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그렇게 베풀었을까? 그것은 유대 풍습을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드라크마 연립을 줄로 이렇게 꿰요. 줄로 꿰갖고 주어요. 그 10드라크마는 일종의 지참금이었고 남편의 모든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머리에다 이렇게 쓸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인들은 이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10개를 다 엮어서 장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결코 장신구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남편의 사랑을 무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잃은 한 드라크마를 그토록 부지런히 찾았던 것은 한 드라크마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한 거 창세기 1장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있게 되었어요. 궁창이 있으라 하시자 궁창이 만들어졌고 땅으로 하여금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그대로 되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고 하시자 만들어졌어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자 각종 새와 물고기가 또 만들어졌어요. 땅에 각종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고 하셨더니 또 그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나요? 말씀으로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흙을 가지고 그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셔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생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경시 현상,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악해지다 보니까,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래서 저는 전쟁이 무척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가장 사람을 많이 죽게 하는 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전쟁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그게 마음이 이게 답답함이 있어요. 100%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결은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데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저렇게 죽어가고, 죽음으로 유럽에 가보니까 그냥 그 죽어서 뼈들이 그냥 무덤같이 쌓여있는 그런 것도 봤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가지고 온 욕망으로에서 비롯된 그 열매가 그런 처참하고 가슴 아픈 죽음을 낳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경시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에게 함부로 하거나, 성경은 분명히 말했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만큼 사람이 존귀한 존재고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걸작품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대상들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도 똑같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영혼을 보니까 육체와 겉껍데기를 보지 않고, 여러분, 돌을 던지는데 그 속에 영혼은 울고 있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와 핍박당하는 자, 핍박을 당하는 자는 영혼이 웃고 있어요. 영혼이. 근데 핍박하는 사람은 가해자인 것 같고 우위에 있고 자기는 안 아프고 힘들지 않고, 그런데 영혼은 울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치는 그 자를 위해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영혼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영혼도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손영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갔을 때 그 여수에 손영원 목사님 기념관도 가고 교회도 갔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의 친구를 양자 삼아요. 그래서 그를 목사 되게 만들잖아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영혼도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없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소중한 한 영혼의 존재라는 거예요. 전도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존심 상할 일, 그 다음에 나를 무시한다, 이런 것들, 그런 사고를 갖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면 돼요. 불쌍히 여기면. 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요즘 대통령 부부 같아. 두 팔 벗고 못 잘 것 같아. 요즘 국회의원들 보세요. 4월 10일 총선 놔두고 참 불쌍한 것 같아. 경제하는 사람도 그것도 장난이 아니야. 예?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법정에 한두 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행히 무죄 선고가 나오긴 했던데, 부영인가요? 그 회장이 얼마 전에 감옥에서 형을 살고 횡령으로, 회사 그것으로 형을 살고 사면을 받아서 이제 나왔는데, 이분이 자기 직원들에게 아이를 하나 낳으면 1억 주겠다고 그래요. 1억. 아이 하나에. 셋 낳으면 3억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아도 감옥에 들어가면, 그 권력을 누렸던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면, 그게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보이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다가 어느 날 다시 원래대로 내 마음이 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또 사라져.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또 이렇게 쫙 들어오면, 그러면 또 불쌍해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찬양을 하는데 참 울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참 힘든 세상에서 어렵게 전투하는 것처럼, 뭐 유행가 가사처럼 전쟁과 같은 이 삶 아닙니까? 근데 그들 영혼 자체들이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불쌍하게 보여도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불쌍한 게 아니에요. 복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고 하면, 야, 불쌍히 여길 필요 없어. 네가 더 불쌍해. 네가 불쌍히 여기는 그 자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천국이 있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손수 주님이 빚으신 소중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부터 마음이 약간 무거움이 있더라고요. 그 영혼에 대한 어떤 열정, 간절함,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들, 그것이 옛날보다는 많이 식었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나와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두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 대한 죽어가는 영혼들, 마치 쓰나미에 밀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너무 이 마음에 거리를 두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8절에서 이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잃자 어떻게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등불을 켜고요,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고 그래요. 이 비유에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과정을 상세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에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등불을 켰다고 그러죠.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는 창문이 없거나 창문이 있어도 환기만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창문 하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등불을 켜지 않으면 작은 물건은 쉽게 찾을 수가 없었기에 불을 킨 것입니다. 여인이 동전을 찾기 전 등불을 켰다라는 것은 뭐냐?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에 비유하면 전도할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마음에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 꾸준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라도 하나씩이라도 공개할 줄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어떻게 했냐면 불을 킨 다음에 집을 쓸며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드라크마는 겨자씨처럼 작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쓸지 않아도 찾을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집을 쓸었을까? 혹 잘못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반드시 찾겠다라는 의지적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살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할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전도할 마음만 있으면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완악해져 있고 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전도해도 안 올 것 같죠?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아무리 과학의 시대, AI 시대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았다라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야만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면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그 주변에 수고한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임계점이 찼을 때, 그때 전도 손을 내밀고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온다. 저는 옛날에 이런 말씀 들었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군가가 교회 가자고,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고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고 생각돼서 교회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군가가 교회 가자고 한마디만 해주면 교회 갔을 텐데, 그랬다면 그 긴 시간 동안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옛날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도 애라도 있으면 이렇게 머리 쓰다듬으면서 너 교회 다니니?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라도 했었거든요, 저도. 요즘은 그냥 아예 해도 소용없어라는 그 포기한 마음 가지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주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자 어떻게 했습니까?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 잔치를 벌였을까? 한마디로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때의 기쁨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이토록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만 기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양 한 마리 찾았어요? 그 다음에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잔치를 벌이는데 양보다 잔치값이 더 들어가.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려 사람들을 오라고 그랬었는데, 최소한 여러분 사람들 부르면 하루 품삯 갖고 그거 되겠습니까? 라면 끓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잡채도 해야 되지, 국도 하나 끓여야 되지. 국도 그냥 뭐 대충 끓일 거예요? 된장국 끓이면 거기에다가 소고기라도 넣든지 뭐라도 두부라도 넣고 막 해야지. 그 사람 불러놓고 국 안에다 김치 줄 거예요? 최소한도 뭐 넉넉하게 뭐라도 차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그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의미를. 돈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돈의 의미가 아니라 가치의 의미. 내 사랑하는 남편이 그거 10개를 그걸 줄에 끼워서 준 건데 하나를 잊어버리면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 소중한 걸 찾았을 때 너무 기쁘다라는 거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잖아요. 온 천하보다도 귀하잖아요. 이게 평생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를 이제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못하든 전화 1년이 가도 전화 한마디 안 하고 연락 안 해도
이 마음 속에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잃은 양을 찾듯이, 한 드라크마를 찾듯이 그런 우리 마음에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제가 주일날 오후에 그 말씀 드렸나요? 우리의 이제 기도의 수준, 생각의 수준이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늘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끌어안고 있는 힘든 것들,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이제 한 차원 높은 나의 인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하여서, 이타적으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 다시 찾아야 되겠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영혼들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가져야 되겠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예배드리지 않는 영혼, 이미 우리 교인이고 교회 나왔었고 찾기가 얼마나 더 쉬워요. 생판 모르는 사람 찾기보다는 훨씬 쉽잖아요. 우리 열심히 찾자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지금도 훨씬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인하여서 행복을 여러분, 우리 한번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이 말은 잃은 양을 찾은 비유의 결론과 동일해요. 한마디로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곳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앙겔로스인데 천사 혹은 사절,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서 천사들조차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천사도 하나님과 함께 구원사에게 동참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천사가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죄인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비유의 시작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15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너희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까지도 기뻐하니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회개하기를 얼마나 갈망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도 회개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도 회개해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그 감옥이라고 그래야 돼요? 감호소. 청송이라고 그러잖아요. 안동에서 훨씬 더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2번을 가봤어요. 청송 교도소를 2번 갔는데, 한 번은 설교하러 가고 한 번은 축도하러 갔는데, 야, 멀대. 진짜 멀더라고. 안동에서도 한참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청송이 이게 험할까? 거기다가 왜 교도소를 만들어 놨을까? 타러 가지 말라고 그랬나? 그 정도로 험하더라고요, 가는데. 근데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먼저
거기 소장님을 만나고 이제 대화를 한 다음에 소장님의 안내로 이제 강당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강당에 가기까지 그 가는 게 얼마나, 그 문이 다 전자식으로 돼서요, 눌러야 문 열리고 또 돌아서 문 열리고 대여섯 번 해서 그 강당에 갔던 것 같아. 가서 딱 앉았는데 여러분, 진짜 음산하더라고요. 그것은 제 선입견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앞에 어느 형제가 나와서 찬송 인도를 하더라고요. 찬송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신나게 큰 소리로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 그 찬송하는 것 듣고. 그리고 강단에 이렇게 섰는데 다 머리를 깎았잖아요. 새까맣고 인상들도 험악해도 보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참 순하게 보이고, 제가 아직도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직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전도의 대상이고 복음의 대상이고, 어쨌든 뭐라도 하나 빵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아니면 시간이 무료해서 강당 위로 와서 졸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다 주님 앞에서는 그 사람들 소중한 존재. 정말 내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아는 분 목사님 중에 교도소를 들락날락을 참 많이 했는데 이제 목사가 되어서 가서 트럼펫을 색스폰을 불러 갔는데 아는 체를 하는 거야. 거기 청송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는 체를 하면서 악수하려고. 그래서 그 교도관들이 허락을 해줘서 악수를 했는데 옛날에 같이 감옥에서 알던 사람인 거야. 여러분, 그 사람도 목사가 되어서 색소폰을 불었던 목사님도 옛날에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런데 그 집요한 목사님의 전도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다면 그분도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정말 그 은혜다, 본인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고, 누군가는 전도하려고 찬양을 부르러 그곳에 가기도 하고. 이 세상은 여러분 예측할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고, 그것이 더 신비롭고 그게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면서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다 변화돼도 저 사람은 변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언제 그 사람을 변화시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람을 보고 기도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왼수 같고 또 악을 행하고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아서 다시 9개 가운데 하나를 집어넣어 10개로서 완전체가 되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가? 복음을 들려줘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냐? 누구?
선택된 자만? 아니,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고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고 주님께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어디서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도 선명하게 전해야 듣고 엉뚱하게 가서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이 어느 목사님의 집에 갔는데 전도하려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우리 집 들어오라고 정중하게 그러면서 서로 토론하고 얘기를 하는데, 참 목사님이 성질도 안 내고 젊은 목사님인데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질문도 하고 토론을 하는데 전혀 성경에 맞지도 않는 어거지의 말씀을 가지고 뭐 6월절이라든지 이런 걸 풀어내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거 보면서 청산유수같이 말을 하는데 바른 성경의 해석이 아닌 거예요. 기존의 교회에서 잘 가르쳤으면 저런 사람 저렇게 잃어버리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당연히 여러분 위로도 받고 복에 대한 소리도 듣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까. 저도 옛날에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은 다다, 그냥 그것만 프랭카드 달기도 하고 표 삼아서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가 다다, 그건 맞아요. 정답인데, 정답은 알겠는데 왜 예수여야 하는가, 왜 예수가 단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가르치고 성경을 통하여서 알면, 그럼 훨씬 더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왜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대상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이라도, 가족들이라도 늘 마음으로 또 표현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잃어버린 것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영혼 구원에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